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마다 목장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삶을 나눌 때 그 가운데 마음의 치유함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섬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목부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그 모든 일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섬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단단히 든든히 살아갈 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지 고치지 아니하라.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장 전반부에는 왕과 통치자들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면 15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는 가정의 영역에서의 양육과 백성의 삶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이 훈육에 대해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도 자식을 징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녀를 살피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길로 걷고 있는지 늘 두루두루 살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해서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고 임의로 이 히브리 원어로 이 내버려 둔다는 뜻, 이 단어는 내버려 둔다는 뜻인데요. 자유롭게 놀게 내버려 두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자녀를 가르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악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법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앞서 나가고 우리는 뒤쳐가는 것 같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앞서 나가고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뒤쳐 있는 것만 같고 세상의 약삭 빠른 방법대로 그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뒤로 돌아 해버리게 되시면 그들은 앞서 나간 것 같지만 결국 맨 뒤가 될 것이고, 우리는 뒤처진 것 같지만 결국 맨 앞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뒤처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최종 승리를 얻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 사람들이 좀 일찍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의 지혜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 망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입는단다. 그 가정은,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꼭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묵시를 가르쳐야 합니다. 18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묵시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벌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지요. 전신갑주 중에 다른 것은 다 방어구인데 유일하게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는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외우면 하나가 빠져나가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면 평생 그들의 마음과 머리에 남아서 그들이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박혀서 그들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아이의 마음에 새기기만 한다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시와 율법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그 말씀을 외우게 하신 것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고 새기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의 백미는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우리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나 타인의 욕망에 의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귀한 아들로 있다가 팔려가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그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앞에 누가 있었든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도 그를 정말 자지할 수 있는 안방마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앞에 하나님이 늘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그가 그 이전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는 그렇게 일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 집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권력자, 권위자에게 가면 우리의 인생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일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첫 번째와 연결되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의인의 길에는 악인들에게 받는 미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보다는 훨씬 지혜롭고 나은 길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어떤 이는 금수저를 물려주려고, 어떤 이는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주려고, 어떤 이는 평생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새벽을 깨어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들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넘쳐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